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생님으로 예를 시작할게요. 일어나 볼까요? 어여여 일어나자. 우리 미안이랑 정인이 일어났다. 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설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찬양드릴게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님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따라 찬자송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때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코로나가 많이 또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많은 친구들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과 스님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정말 바르게 인도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되는 귀한 자녀들을 다 삼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있습니다. 앞을 보고 한 절씩 이렇게 기독하겠습니다. 14절 선생님 먼저 기독하고 또한 친구들 함께 하겠습니다.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이루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함께 그러므로 그 새 이름을 에나무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친구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앞에 캐릭터 한번 봐볼게요. 이 캐릭터 이름이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누군가?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 누구예요? 우빈아, 혹시 누구야 이거? 누구 같아? 우빈아, 누구 같아? 아이언맨 같아. 그래요, 아이언맨이에요. 이 사람은 정인이 알아? 우와, 캡틴 아메리카 벌써? 이 사람 누구예요? 리암이 누군지 알아? 소민이 알아? 잘 안 들려? 헐크, 그렇죠. 마지막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입 좀 한번 보여볼까요? 누구라고요? 그렇죠, 스파이더맨이에요. 여러분 이 캐릭터들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힘이 세고 굉장히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악당들하고 싸워서
주변 사람들하고 지구를 지켜내는 그런 구해내는 일들을 하고 있죠. 목사님 어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도 특별한 힘이 생겨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이 생기면 어떤 데 쓰고 있어요?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힘을 자기 자랑이나 자기 욕심에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사는 힘이 굉장히 셌어요. 아무도 그를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사이기도 합니다. 이 사사의 이름이 뭘까요? 누구라고요? 자, 따라해 볼게요. 삼손. 우리 친구들만 한번 이렇게 선생님 얘기하지 말아보시고, 자, 따라해 볼게요. 삼손.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삼손. 왜요, 여러분? 왜요? 말하기 싫어요? 다시 한번. 누구? 누구라고요? 조금만 더 크게 할까? 자, 시작. 그래요. 고마워요, 여러분. 좋아요. 그 정도 목소리로. 목사님도 그 정도 목소리를 해야 되겠다. 자, 사사기 13장을 보면은 삼손이 태어날 때 굉장히 특별하게 태어나는 장면이 나타나요. 자, 자녀가 없는 마누아라는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아이가 하나님께 뭐로 구별됐다고요? 따라해 볼게요. 나시린. 나시린이 뭐냐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90일이면 90일, 어떤 사사는 20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는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면은 나시린으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삼손은 특별하게 태어날 때부터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시린이다 라고 정하셨고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시린으로 살아갈 때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따라해 볼게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자, 뭘 마시지 말라고요? 그렇죠. 포도주와 독주,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따라해 볼게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쉽게 말해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따라해 볼게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그 시체뿐만이 아니라 죽은 짐승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져서도 안 됐어요. 자, 나시린은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삼손은 이 규정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했을까? 삼손의 힘이 워낙 세가지고 삼손이 사자를 힘으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길을 다시 지나가다가 보니까 죽은 사자에 뭐가 있냐면 벌집과 뿔이 생긴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나시린 뿔이 보여. 근데 분명히 나시린은 죽은 것에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삼손은 사자를 직접 죽인 것은 물론이고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뿔을 먹으려고 그 뿔을 얻어서 먹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이었던 첫 번째 계명이었던 포도주와 독주는 어땠을까? 기회가 있으면 삼손은 뭐 했냐? 맨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어서 늘 논 것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도 아주 즐겨 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했는데 삼손은 구별된 삶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삼손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그가 가진 엄청난 힘으로 블레셋을 괴롭혔어요. 어쩌면 삼손은 블레셋을 괴롭히는 것으로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이 싸움에 붙었어요. 짧게 배경을 설명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막 삼손이 수틀린다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 엄청난 힘으로 죽이곤 했어요. 참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그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삼손을 잡으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을까? 자기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여기로 왔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만 넘겨주면 너희들은 내버려두고 그냥 돌아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린 동료를 배신할 수 없다. 블레셋과 싸우더라도 삼손을 지키겠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로 해요. 삼손은 차마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할 수 없어서 순순히 밧줄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줬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큰 소리로 시작. 삼손이 에리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자, 어디에 이르렀냐면은 레히라는 곳에 이르렀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삼손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을 꽁꽁 묶고 있었던 새 밧줄을 아주 쉽게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뭐가 눈에 들어왔을까? 우리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청년을 죽이고. 삼손이 무엇을 보고 집어들었대요? 그렇죠.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집어들어서 그것으로 몇 명을 죽였대요? 1000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나귀 턱뼈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나귀 턱뼈 본 사람? 목사님이 그래서 준비해왔어요. 자, 이게 나귀 턱뼈예요. 여러분, 이걸로 칼을 든 사람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게 전쟁 무기일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삼손은 이거를 들어서 1000명이나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삼손도 자기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으니 스스로 생각해봐도 대단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 대단하다 생각한 삼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16절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덩이 두 덩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니라. 자, 나귀 턱뼈로 누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14절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은 삼손이 무지막지한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아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자기가 했다고. 자기 자신밖에는 드러내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해도 나밖에 없죠. 내가 내켜야 하고 내키지 않으면 규정이고 뭐고 무시하고 삼손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첫째가 뭐였어요? 기억나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 안 마셔봤죠? 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제정신이 아니라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도주하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자, 둘째는 뭐였어요? 머리에 삭도
턱도를 대지 말라, 머리 자르지 말라. 자, 머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시작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행동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머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머리를 누가 자르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르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만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은 죄의 결과는 뭘까? 죽음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것을 의미하는데 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에게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 규례에 대해 담긴 의미나 내용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나시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해줬으니 나는 내 할 바를 충분히 하고 있다 라고 여기면서 이런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시린은 누구에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누구일까?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 성도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있어요? 삶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주일에 교회 오면 됐지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헌금? 헌금 내고 있으면 됐지. 내 할 바 다 하고 있다. 여기 앉아 있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냥 자기 만족일 뿐 삼손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삼손이 한 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낙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으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삼손도 바로 다음 절을 보면은 어려움을 겪어요. 무슨 일을 겪는지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사람 1000명하고 넘게 싸웠으니까 얼마나 힘을 많이 썼을까 싶어요. 너무 몸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목이 마르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목만 죽을 것 같아요. 저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만약 목사님 같으면은 왜? 너가 다 했다며 또 알아서 해봐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 마시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낙이 턱뼈, 무기 같지 않은 무기로 무찌르는 놀라운 일을 행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없으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낙이 턱뼈가 삼손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걸로 많은 사람을 무찌르는 무기가 됐죠. 그게 낙이 턱뼈가 좋은 무기여서였어요? 아니면은 삼손의 손에 들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낙이 턱뼈로 사람 무찌르는 삼손을 봤을 때 낙이 턱뼈가 좋은 무기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아니면은 삼손의 손에 들렸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을까? 그렇죠. 삼손의 손에 들렸기 때문에 낙이 턱뼈로 말도 안 되는 1000명을 어떻게 죽여요 혼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삼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삼손이 놀라운 일을 하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지 삼손의 혼자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삼손은 놀라운 일을 해가지고 당장 물이 없어서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삼손 시대에 이를 때는 정말 답이 없는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아요. 사사로 택하신 삼손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이것은 사사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이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런 삼손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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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이 턱뼈가 굉장해서가 아니라 삼손의 손에 붙들린 것처럼 삼손이 굉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주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소망으로 갖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착각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그 은혜를 구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삶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되셨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삶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90배 되셨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삶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마음 더 알아가는 이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냥 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건강히 잘 있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별거 없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친구들 기도로 예배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친구들도 그래도 이제 예수님은 어렵다 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주셔서 큰 축복받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또 청결관리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요새 감기도 돌으니까 감기 안 걸리게 더 조심하고 항상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뭘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고요.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리는 어린이들은 12시 정도에 모든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 이후로 봐주시고요. 영상을 보고 인증샷을 올리면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인증샷 찍어서 올려주세요. 박반 선생님 만나고 아이들이 가겠습니다.